시편 25편 12절 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 시면서도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와 더불어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간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가지고 아들을 사흘 길을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 찍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잡아바치라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출발해가지고 사흘 길을 그 정한 장소까지 걸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 찍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행동을 보고 경외한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홍수로 돌려보냈었으리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다. 자기 아버지를,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어릴 적부터 봐왔느냐. 우리 아버지 이삭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거기 야곱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그게 느껴지고 보아진 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53절에 한 번 더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보십시오. 야곱 머릿속에는 자기 아버지가 경외했다. 예? 그 아버지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외하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머릿속에 그 참 못이 박히듯이 인 박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면은,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면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러저러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땀방울이 그 핏방울같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외를 배워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참 사람들이 성경이 없어요. 설교에 성경이 아예 없어. 내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하는 분을 이래 보고 그 자질이 참 좋아요. 성대도 좋고 태도도 좋고 자세도 좋고 언변도 좋고 모든 그 대중 앞에 서는 모든 게 다 갖췄는데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안에 보면 성경은 없어. 통계학을 말하고 이런 거 저거 말하지. 성경이 없어. 본문 읽고. 이 안타까워. 왜 없느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가가 여러분들 성경 배우는지 압니까? 신학 4년 해봐야 성경 안 배웁니다. 이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에 독특하고 오묘한 진리가 감겨 있는데 이 진리 냄새도 못 받고 4년을 맞춰버리고 나니까 그러다 보면 평생을 설교는 해요. 주워다가 설교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면요 수십만 편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명한 목사 설교들요
조용긴 목사님으로부터 장경동 목사 할 것 없으면 유명한 목사들 설교 수십만 편이 쏟아집니다. 만 편이. 예. 없는 설교가 없습니다. 뭐 교회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교회 이름만 치고 들어가 보면 난 어제 처음 그거 와서 지도를 내가 검색을 처음 해보면서 그 마침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명주교회라는 시골 교회를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를 이름을 한번 보고 싶어서 쳐다가 어찌 보니까 사진이 현장 사진이 딱 나와버려. 지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하면서 새로 지은 건물이 그렇네 싶어. 우리 교회 상남교회 쳐보니까 우리 교회의 그 그림이 앞길 뒷길이 다 나와보니까 나 그 참 나같이 바보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요. 시골 교회 이름만 쳐도 교회 사진이 싹 나오고 앞에 도로가 나오고 차가 지나가는 게 나오고 다 나와. 예.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오묘한 진리를 사람들이 터득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너무 쉽게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꽉 찼지. 뭐 설교 준비 고민해가면서 명상하면서 그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 파놓은 우물요 물 떠먹는 거는 쉽지만은 내가 우물 팔려면요 떠먹는 거에 1000배 만배 어렵습니다. 예? 시골의 청성을 그 옛날에 요즘과 같이 좋은 드르륵 해가지고 기계락과 뚫어가 물이 콱콱 솟구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꽃갱이가 때리잖아요. 정을 가지고 그 청석을 깹니다. 깨가 청성 구멍 하나 뚫고 들어가야 그 물이 나오거든. 그 뚫고 들어가는 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땀방울 많이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탁 열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날 동양에다가 구걸해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라도 지라도 구걸해가 오더라도 남의 끼라도 지키 소화가 돼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말아. 여러분 이 예사로 듣지 말고 제가 무슨 하도 내가 사실은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몰라. 성경이 그게 까다로우니까 안 들어가요. 속에 들어가지 않아 하고 겉에서만 냄새 맡다가 말아버려. 냄새도 속에 못 맡고 말아버려. 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아버려. 예, 이러니까 참 많다. 그래 요즘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 하지 은혜 시대 쌓고 하니까 그만 사람들이 지 비위에 맞춰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비위에 맞춰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사시대나 똑같아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어버려. 이래 돼버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경외란 말은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동반한 경건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부산에서 이래 모시고 그분 밑에서 자라보면은 늘 우리도 모르게 야곱이 우리 아버지는 이삭을 경외했던 분이다 하는 그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그게 느껴집니다.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경건과 그분의 생활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게 평소에 경외하는 게 어떤 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요. 그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이 말이 우리가 그 목사님을 모셔보면 그분 밑에 있어 보면은 항상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보면 율법주의적이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두철미한 율법입니다. 율법 위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철두철미한 율법입니다. 그 법 위에 천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법에 충족이 될 수 없어요. 율법 위에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개망나니 같이 율법이 뭔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심판이 뭔지
신약의 심판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예?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즉 나그네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쭉정이와 알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 비위를 맞춰가 그래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아 온 사람들이니까 교회 와서라도 즐거운 마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인간 육신을 즐겁게 해줘가지고 즐거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기냐 이 말이야. 그 속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청석 하나 뚫고 들어가가지고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예? 무화과 나무에 감나무에 포도나무에 예? 밭에 예?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양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불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라야 이게 기독교의 기쁨이지. 세상에 상처받고 왔다고 세상 즐겁게 해준다고 비위 맞춰주고 옛사람 즐겁게 해주고 비위 맞춰준다고 그게 무슨 교훈이 되는 줄 알지? 안 됩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 니도 속고 나도 속고 서로 같이 죽는 거야. 서로가. 예,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경외를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냥 공포심에 두려움에 일방적으로만 아니라 내 차원에서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분을 전적 소망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런 우리들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경, 존경 또는 공손한 복종으로 이 복종은 비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잡아 바치려 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에서 발견이 되고 120여 년 뒤에 이루어질 심판의 경고를 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순종에서 이분들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 분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공경이 되어지고 그분이 신뢰가 되어지고 또 그분이 더 두려워지기도 하고 더 공경이 더 되어지고 이래서 우리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자세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유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경외한 자가 어떤 자인가 묻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리에 설 사람, 그 자리에 나갈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좋겠느냐. 나도 그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2절 하반절에부터 14절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을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언변을 잘하든지 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울렸다가 웃겼다가 쥐고 흔들든지
인간의 어떤 철학, 시인들의 그 시적인 그 수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지고 아무리 꾸며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 천마디 만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변이 좀 없고 말이 좀 서툴하더라도 성경을 말해줘야 돼요. 설교가 뭡니까? 지 이야기하라고 설교 강단에서 안 오습니까? 세상 이야기하라고 설교 강단에서 안 오습니까? 학문 자랑하라고 강단에서 안 오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할까요? 어쩌든지 떠듬거리가면서라도 그래도 깊은 오묘한 진리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얄팍한 코 얇게밖에 못 들어갈 내가 명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의 범위와 깊이와 오묘한 이치를 다는 못 발견해도 얕게라도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설교돼야 되죠. 설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설교가 돼야 돼. 또 듣는 분들도 그래 들어야 돼. 세상의 시를 갖다 말하고 철학을 갖다 말하고 오만 사상을 말하고 별의별 재간을 말한들 웃기고 울린들 그게 뭐 할 게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찾아야 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저 뒤에 가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가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가 그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혼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로 실족지 않을 수 있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그의 미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걸 첫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벽에 베고 노숙하다가 꿈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벽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으로 거기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집에는 쫓겨나와서 피난은 나왔고 이제 가야 되는데 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멀고 먼 외삼촌 집을 그때는 걸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찾아나 갈란지도 몰라.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데 참 암담한 거예요. 응급하게 피해서 도망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굶기지 아니하고 내가 성공해서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래가지고 실패 안 하고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여기에 돌기둥 세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걸 하나님이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먹고 입는 걸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말이지.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보면 참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과 달라가지고 지금요. 그러니까 이 노후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사람이 불안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택할 길을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한 번 선택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십 년을 후퇴시켜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러니까 택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서서 이걸 해주겠다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13절 상반절에 저의 영혼을 평안히 거하게 해주겠다. 심령에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 실컷 자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말이 뭡니까? 안정을 준다는 말이에요. 불안,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왜 평안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안심이 안 돼. 믿을 게 못 돼. 이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그분이 맡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물질의 부요를 말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이 세상에 무슨 뭐 땅덩어리 어디에 여의도 몇만 평 되는 것보다 더 큰 거 받는 그게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 누린다는 말이고, 궁극적으로는 현세에서는 물질의 궁핍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땅이란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면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요게 친밀함이라. 아주 가족적인 관계, 특수한 각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요 친밀함이라는 말이 의논을 하다, 협의를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와 친밀해진다. 친밀해지면 어쩝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을 누구로 임명할까? 사람마다 궁금해. 친박도 궁금하고 비박도 궁금하고 다 궁금해. 그런데 아마 제일 그 대통령과 친밀한 사람 같으면 알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제일 친밀한 사람 같으면. 이번에 인원을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친밀한 사람은 알아. 내가 그분을 알아. 친밀하니까. 친하니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한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칭호를 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해도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한테는 내가 안 숨기겠다. 친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친구라는 호칭을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친했으면.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떠나라면 떠나라고, 예? 애를, 예? 물 한 포대 너가 집에서 내쫓아라면 내쫓고, 다 키워놓은 놈을 이제 잡아바치라면 칼로 내찍어 잡아바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다.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영예로운, 예? 호칭을 줍니다. 예,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숨김이 없어야 돼. 그죠? 친구.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친구라 하는데 저는 친구라 하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니까지 놈들이 무슨 친구냐? 20대 청년들이 친구입니다. 저거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가 아버님 제 친구입니다. 이거 아주 그 신뢰입니다. 요즘 사람들 그거 잘 모르는데 친구라면 그래도 인생을 수십 년씩 살면서 만나서 알게 되는 친한 그때 이제 친구라 합니다. 친할 진짜 오래 굳잡니다. 만난 지 두세 달 돼가 친구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30년, 40년, 50년 인생을 많이 같이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뜻을 다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때라야 친구인데 평생에 친구가 하나 있을까 말까. 예. 친구 없이 인생 살고 마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친구가 없고 겨우 친구를 정말 이번에 보니까 뭐 요쪽 동네 뭐 국회의원 나는 사람들 20몇 년 동직해서고 친구다가 뭐 좀 속 틀리니까 난리 쳐섰더만은. 그렇죠, 봤죠? 누구 말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그게 무슨 너무 친구입니까? 친구 같으면 그래. 그 같으면 친구를 위해 가지고는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친구가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가족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고 그기라야 진짜 친구라 그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여기에 친밀함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찌 되느냐? 그분의 뜻을 알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에 고민이 이긴가 저긴가 모를 때가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번에 하나님 이거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면 석 사겠는데 샀다가 하나님 뜻 알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이거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이거 지금 내가 20년 동안 갖고 있던 긴데 이거 팔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팔아나가는 긴지 안 파는 게 하나님 뜻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때가 제일 고민이잖아. 예? 하나님의 뜻이 파는 기다. 하나님의 뜻이 가는 거다. 하나님 뜻이 안 가는 거다. 이게 확정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뜻이면 그분이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고민은 이긴가 저긴가 모를 때가 제일 고민이에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면 어찌 되느냐? 내 걸음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형통이지 불통이 있겠어요? 혹 요셉과 같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의 걸음입니다. 뜻대로 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뜻을 어기지 않았어요. 도망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 총무로 청지기로 지배인으로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옥살이하는데 옥살이하면서도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 교도소장이 걷어보지도 않았어. 이래도 거기서 탈영도 안 하고 거기에서 주의 뜻을 지켰어. 예. 주의 뜻인 줄 알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면 거기 잠시 종살이 옥살이가 있지만은 그 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터널 첩경이라 이 말이에요. 질러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랑 신부 열처녀 비유에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 주는 거고, 모든 성경의 최종은 보면 혼인잔치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라 하니까 꼭 이 세상에 무슨 남자 여자 이성 요래 가지고 결혼식 하는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의 즐거움을 나누는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내 친구다. 친구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는다. 아직 다른 데 말하자면 너희에게는 다 말해주겠다. 친구니까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져요.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미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다 알려줘요.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 걸음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물질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형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수많은 시편들 중에 보면 참 다윗이 위대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도 보면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다윗이 지금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간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시편 4, 5편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 있는 그 반역을 당해가 쫓겨 피난길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고, 그리고 평안히 눕는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황궁을 비우고 지금 피난길에 들어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평강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기라면 만날 땅 한 평 더 사고 소 한 마리 더 사고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아파트 당첨되고 잔잔한 요것만 만날 복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이신 창조주신 대주제 주권자이신 그분하고 내가 친밀해지면 그분이 아낄 게 뭐 있습니까? 날 위해서. 그분과 친밀해지는 영원히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청중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전적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소망과 신뢰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구나. 그래 우리를 볼 때 야곱이 저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만날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한쪽으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천적 소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죽든지 살든지 복종하고 하는 그걸 봐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그분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담교 온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거 보니까 참 저기 바로 신앙은 저래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분들이 되셔서 여기에 약속한 이런 4가지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습니까? 얼마나